탔습니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미끄러져 테이크오프를 해서 정상 궤도에 들어서자 시트벨트 사인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내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따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나? 알아들으세요? 예, 그쪽 동네 표준어예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아닙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 자리로 가십시오.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셔야 된다고. 할머니 영 통하지 않습니다. 아따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되지. 조금 언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튜어디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욱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빈자리인데 앉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한 젊은 신사가 다가와서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혹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얼른 가더랍니다. 아직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머리가 잘 돌아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시속 700km, 800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간다면 빠르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에 타든 아니면 프레스티지나 뭐 비즈니스 소위 말하는 그게 타든 이코노미 타든 비행기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이 칸은 광주 간다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시는 이 할머니.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막 빨리 갑니다. 시속 80km, 100km 달려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주머니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가 깜짝 놀라서 둘러보고 하는 말이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시속 10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성,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청지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청지기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전쟁터에서 열심히 총을 쏘는데 그것이 만약 아군을 향한 총뿌리가 겨눠져 있다면 그 열심히 쏘는 총은 전혀 백해무익한 거죠. 정확한 방향성, 목적성을 상실한 현대인들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고 느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천천히 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하신 분들은 3대가 더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도 복은 좀 천천히라도 꼭 받으세요.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거북이. 우리 동네도 느림의 대명사는 어떤 날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힘들이지 말고 내 등에 타라. 탔습니다. 거북이 걸어갑니다. 또 다른 달팽이가 또 땀을 흘리며 갑니다. 예, 너도 탔습니다. 그러자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텃세를 부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뒤에 탄 달팽이,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느림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뭐예요? KTX란 말이에요.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달리기 잘한다고 서울시 체육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것 아니고 서울시에서 잘 달렸다고 올림픽 가서 우승하는 것 아니죠. 상대적입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과 목적.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 리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마 영어가 퍽 익숙할 거예요. 저는 최 목사님이 책 쓰실 때마다 저한테 읽는 책으로 이렇게 늘 보내주셔서 읽어봅니다. 요 얼마 전에는 천국 큐레이팅? 예, 천국 큐레이팅. 제가 단숨에 읽었어요, 그건요. 근데 내용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총회장 직무 끝나면 우리 교회 연속 시리즈로 써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책을 낸 거는 책 읽고 쓰라고 냈겠지 설마 쓰지 말라고 너만 읽으라고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 목사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쓰겠습니다. 신앙 리셋.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치고 그러면 최종적인 고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리셋하는 거죠.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정말 청지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본문에 많은 게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해마다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면 본문에는 나귀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거다. 매여 있는 나귀.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주십니다. 매여 있던 상태에서 풀려지는 나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매여 있다가 속박 속에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나귀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나귀는 그대로 자유함에 방치되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 끌려와 예수님을 그 등에 태웁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그 등에 짐을 얹어본 적이 없는, 짐을 운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나귀는 매우 힘들었겠다 1번, 매우 신났겠다 2번. 1번, 2번으로 여쭤보면 생각지도 말고 1번이라고 대답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분은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대답 안 해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나귀가 그대로 고통만 받고 힘든 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나귀는 세상 그 어떤 나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 주일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소위 팜트리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니다. 겉옷을 등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동문 쪽 짝스럽게 아주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면 맨 밑에 골짜기를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고 그 흰놈의 골짜기를 다시 마주편에 다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 대학에 있는 감람산 양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꼭대기 건너편에 가면 벳박의 마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베다니,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종려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때까지 무려 나흘간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벳박의 마을 언덕 다 붙어 있는 동네들이죠. 굉장히 가파른 언덕입니다. 근데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가 뭐죠?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귀가 혹시 만화책에서라도 나귀가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나귀는, 자, 이 나귀를 가만히 보면 저의 모습이 보이는 듯, 아니 청지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첫 번째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도 만나지 못한 얽매여 있는, 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세상의 무엇에 매여 있는 나귀. 그런데 그들이 풀려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두 제자가 풀어서 끌고 왔지만 결정적으로 이 나귀를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감격이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근데 구원받은 감격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분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세례 주고 우리는 침례를 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분 맡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도 맡겨요. 그것이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청지기들 가운데 여러 직분의 청지기들 가운데서 한 10월 11월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죠. 목사님 저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그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여러분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을 때 막 발이 돌아가고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힘들었을 것 같다 1번, 신나고 아주 상쾌했겠다 2번.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도 발 구부리지 마세요. 그럼 누구 떨어져요? 예수님 떨어져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떨어져요? 그게 그냥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걸어가면 방금 마지막 영광을 받고 있는 나귀의 모습. 자, 나귀를 정리해 볼까요? 매여 있는 나귀, 해방받는 풀려지는 나귀, 고통받는 나귀. 그러나 결국은 묵묵히 걸어가면 영광을 받는 나귀. 근데 여러분 영광 받을 때 우리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집사님은 짱이야, 왕이야. 그때 만약에 이 막 나귀에게 막 이렇게 호산나 한다고 이게 나귀에게 하는 줄 알고 나귀가 저를 보세요. 힝 앞발 들면 누구 떨어져요? 예수님 떨어져요. 적용만 하세요. 저는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이상한 신학자처럼 무슨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귀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심히 힘들어하고 있다. 어쩌면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지도 몰라. 그러면 매여있는, 세상에 매여있는 나귀에 막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막 해방받는, 지금 힘들어 있다, 고통받는. 그러나 정말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남들이 장로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수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머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이 짱이에요. 찬양대 가운데 그럴 때 앞발 쳐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아멘. 두 번째 본문에 보면요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1절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나귀 새끼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날 그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면 두 제자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 도마 그들 가운데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제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지금도 1번, 2번으로 빨리 물어봐라. 예. 1번 나귀 값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다. 1번 갑자기 왜 남의 나귀를 끌어오냐고 여쭤본다. 1번 나귀 값은 계산이 잘 됐냐, 외상이냐 현찰이냐, 나귀 값은 나귀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여러 가지 무슨 질문을 물어본다. 1번 2번 가서 그대로 끌고 온다. 혹시 2번 계십니까? 2번 분위기가 2번에 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아까 1번이라고 정답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우리에게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주인과 이야기가 됐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혹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귀 값은 냈나요? 수없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것 이외에 이 두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IQ, Intellectual Quotient, 지능지수,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Moral Quotient, MQ, 도덕지수라고 그러죠. 뭐 믿음의 지수, Faith Quotient 이래갖고 신앙지수가 얼마냐, Thanks Quotient,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교회에서 SQ,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가 어떻게냐, 또 사회적으로는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얼마나 밝으냐. 근데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JQ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JQ, 잔대가리 쿼션트라고,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두 제자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청지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게임 하면요, 그때 게임이 별로 없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가라사대 게임이었어요. 가라사대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전혀 몰라요? 죄송합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가라사대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은 들으셔야 돼요. 가라사대 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내리면 안 돼요. 가라사대 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두 번 시작. 가라사대 하면 치는 거예요. 가라사대를 안 했어요. 이게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가라사대 이제 다 내리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면 안 돼요. 다시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너무 행동을 잘해요. 원래 이게 예수님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예요. 근데 게임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라사대. 이제는 아예 그냥 베드로도 다 떼내고 가라사대,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고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고 그 이외에는 행하지 말아라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게임이에요. 상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1번이라고 제가 정답도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성경 속에 이 한 구절이 무려 100번 이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냥 뭐 잠언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청 영생을 얻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아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거는요.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구절은요, 무려 104번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한 구절인데 무려 104번 나와요. 물론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된 것, 모세에게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이런 구절만 한다면, 다 합하면 수백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게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들마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들의 승리와 실패의 결정적인 분수령은 그들이 들려진 말씀대로 행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머릿바 물 삭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쳐서 물을 먹였습니다. 또 다른 머릿바, 광야 생활이 끝날 때 또 다른 머릿바를 만납니다. 물 없는 곳을 머릿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 손에 지팡이를 취하여 내 백성의 총회를 모으고 그들 총회 앞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에. 근데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쳐서 물을 낸 경험에 미루어 그냥 칩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모두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말씀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설명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내가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가.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청지기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 한 원칙이 있다면 두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신 나귀의 주인, 오늘 본문에는 나귀의 주인들이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나와서, 잘 들어보세요, 나귀의 임자가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나귀 새끼는 한 명은 넘고 2명 이상의 주인이 있는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주인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랬더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나귀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왜 나귀를 푸냐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요 똑같은 구절에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더니 내놓았습니다. 청지기는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온전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네, 아멘 하셨.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나귀가 만약에 2사람이 가졌다면 나귀 반마리 값을 내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갑자기 아까 아멘 다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금방 현찰로 다가오니까 확 마음이 달라지십니까? 예?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귀 주인 거라고 우리는 아멘 했지만 내 나귀, 이게 나귀가 당시에는요 자가용이에요. 당시에 나귀는 포터, 짐을 운반하는 포터예요. 그럼 2사람이 소유했다고 그러면 자가용 반대값을 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된다 1번, 아주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2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당장 현찰로 다가오니까 조금 부담이 됩니까? 근데 저는 절대로 지금 나귀값 내라는 게 아니니까 자가용 반대값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까 일단은 좀 반응을 해 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언하옵나이다.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귀 임자들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기꺼이.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나귀 반마리, 만약 이 나귀의 주인이 3사람이었다면 3분의 1마리, 그것도 사실은 낙을 쓰고 예수님께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나귀 주인의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제가 한번 왔었어요. 예배당에. 그때는 그 모습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막 진짜 엔비한 마음이 들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너무도 들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지려고 막 옛날 건물을 지금 헐어내고 있는 철거 중에 있거든요. 8월 달에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새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최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물자파동 고가가 오기 전에 다 잘 지으셔서 진짜 여러분 대단하세요.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 들어도 멀쩡하게, 그냥 보통 때도 칭찬 들어도 멀쩡하게 읽는다 2번, 아니 반응을 보인다 1번. 그렇지. 죄송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청지기의 태도가 있어요. 두 제자들의 순종 속에서 배워야 할 태도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나귀의 임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청지기의 모습이 뭔지,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옮기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법석, 온통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이것도 1번 예수, 2번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예요, 그죠? 근데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타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임마누엘이 그대로 나와요.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 성경에 His name is the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name, 그의 이름은 is the wonderful. 더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정관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좀 어렵죠? 정통종합영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학원의 영어 강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 원더풀, 원더풀한 성품을 가진 분, 예수님의 이름이요 원더풀. 원더풀이란 말을 이런 데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러고 평화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이렇게 표현해요. How 할 때는 A를 빼고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중학교 영문법. A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죄송해요, 영어를 너무 이야기해서. 근데 이건 기본이죠. 원더풀이 뭐라고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원더풀하다. 놀랍네. 놀랍네. 와, how wonderful. 와, amazing.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놀랍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놀랍다. 그러니까 놀랍다. His name is the wonderful.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놀랍다는 거야.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갖고 지은 노래가 His name is the wonderful, His name is the wonderful, His name is the wonderful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잘 모르십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 잉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장은 안 읽으시고 건너뛰시네요.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그들이 헤롯 궁에 들어갑니다. 헤롯에게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헤롯과 온 성이 듣고 소동했어요. 근데 그 소동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그리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비참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들도 놀랐어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가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3일 동안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주고받고 대답하시는데, 그 선생님들과 예수님, 그 선생님이란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답에 그들이 다 놀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지금 너무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살 할까요? 산상수훈 끝났을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참 그 이야기 참 다 아십니다. 그 모든 말씀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라 가로되 이는 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르치면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이 놀랬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다 1번, 안 놀랐다 2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 성천할 때 놀랐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지저스 카밍 어게인, 예수님 재림도 이 땅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뭐예요? 놀라운 생애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증거와 놀라움이 나타나야 된다. 1번, 안 나타나도 괜찮다. 2번. 그런데 지금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 1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2번. 이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냐고요. 예수 믿는 내가 여기 고척동 시장 있습니까? 개봉동 시장 있습니까? 고척동 시장.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이 저분 평화교회 나가시나 봐. 저분은 권사님이신가 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보통이고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왜요? 내 안에 놀라우신 주인공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가는 곳에는 안 나타나냐고요. 참 죄송해요. 참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권사님만 한 800여 분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그게 권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권투사범의 준말이 권사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대성통곡하며 울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라 너무 좋아. 우리 어머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래야지 된다는 건데 이게 권투사범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청지기로 못 산다는 이야기야. 엉뚱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조가 깊어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언제 헌금 내고 언제 참여하고 이런 것들 잘 알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인품과 성품은 아직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십시오. 고척시장에 가셔서 콩나물 3,000원에 주세요. 이거 더 줘요. 그리고 이렇게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옮기지 마시고 혹시 옮기시거든 절대로 그냥 예수 믿는 냄새도 풍기지 말고 오세요. 무슨 3,000원어치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래갖고 되겠어요? 그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와야 그 사람이 저분 참 이상한데 3,000원을 줘요. 그거 더 줘요. 지가 뽑아놓고 또 오면서 그래요. 나 여기 건사인데 앞으로 예배당에 나와요. 너처럼 될까 봐 안 나가.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나요? 왜 목사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목사라는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당당하게 의젓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70년대는 적어도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의 책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여전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나귀의 모습 가운데, 두 제자의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나귀의 임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